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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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이제 한 5, 6일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 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너무 잘 알려줘요. 시편 11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매일 교회 하나님이 많은 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이 뭐냐? 매일 교회에 지금 토솔기도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나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지각이란 말이 지식이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 하나님 막 복을 부어 주시는데 이 복은 누가 받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보세요. 1절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토솔기도의 복.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을 없이 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내가 청결하고 싶다고 청결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터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결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면 구별됩니다. 유별나집니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생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죠. 뭘 봐야지 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다이아몬드로 숨겨 놓으셨는지 여기다 지금 무슨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이아몬드와 보물은 다 어떻게 옵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냥 고난 오면은 그냥 재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만 말하죠. 힘들면은 그냥 나쁜 거죠. 그게 아니에요. 힘든 것 안에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복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시편 112편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의 복을 주님이 이걸 주시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해도 복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기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을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풀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어떤 사람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부자여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크게, 이 크다라는 말이 심히, 매우, 극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매우 심히, 그러니까 집중을 해도 엄청 집중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어떤 복이 있다? 예,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자손의 복이 있죠.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의 복은요, 사실은 이 말씀에서만 보면 한 세 번째 복인 거예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후손이 복 받는 복, 그리고 뭐예요? 부와 재물의 복이에요. 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재물의 복이 이 과정을 쫓아서 오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집중해서 심히 아주 극단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밥은 못 먹어도 말씀 먹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예. 아무리 뭐 내 마음이 어렵다, 상황이 힘들다, 지금 괴롭다, 뭐 고난 중이다, 병들었다, 막 이래도 여호와의 말씀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그리고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게 뭡니까? 이 체다카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내가 의롭지 않아. 나는 공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의 복이 오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게 뭐니까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사이에, 말씀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맥락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복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어떻게 크게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을 많이 쳐 놓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뭐까지 온다?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지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너의 이름에 대한 약속.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너의 민족에 대한, 너는 자손이 많아진다. 너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름, 민족, 땅에 대한 약속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 반드시 복 받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 너는 복 받는데, 너는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냐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해서 너에게 내가 복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수준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셔도요, 부와 재물을 주셔도요, 나 겨우 먹고 살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먹고 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야,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 이 사람 저주받습니다. 내가 잘 살아. 내가 그들을 잘 섬겨. 칭찬받아. 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막 축복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저주받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막 살아도 저 사람 나 욕하게 하잖아요. 저 사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이 세상이 복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복받게 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교회인 우리를 축복하고 믿는 우리를 막 축복하잖아요. 그들은 복받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려면 안 살아 막 욕하잖아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믿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그게 당신이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복받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복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는 성도가 잘 살아야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라고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저도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못 살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잘 보여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복이 임합니다. 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오는 쾌락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기름 부음. 미친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요. 범사가 잘 되고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 먹여 살리지?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약에 누가 나 때문에 성공했다. 그 사람이 저를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보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다. 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게 쉽지도 않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쓴뿌리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주받잖아요.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세요.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하겠는데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일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설거지 잘 못하는 사람 갖다 놓고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은 옆에서 계속 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아니 나와봐 내가 할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지. 이게 쉬운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낫지.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한다고요? 저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뭘까? 성경이 잘 산다는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행복하다.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면서. 그리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정직한 자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오늘 2절에도 정직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정직하는 자들이 이 언어를 보면요. 올곧다. 왜 올곧다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절단하다. 딱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막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잘라내는 사람이에요. 잘라내는 사람. 시간을 구별하여 잘라내고 재정을 구별하여 잘라내요.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하나님 앞에 절기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잘라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직한 것이에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정직한 자들이 받는 복. 근데 그 정직하다는 게 뭐냐? 5절 보세요. 5절. 이 5절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뭡니까? 미슈파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며 꿔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 재물을 왜 주셨어요? 빈궁한 자들에게 주라고. 오병이의 기절을 왜 주세요? 왜 12강주에 남겨주세요? 먹지 못한 사람 먹이라고. 나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서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보는 게 비전이야. 꿈이야. 사람들에게 돈 주고 싶어서 돈 벌어서 돈 주고 싶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야, 예. 그 세상에서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런 복이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옵니다. 저 이건희 보세요. 이건희 나보다 회장이 그 거대 기업의 회장이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야, 그런 배포. 예? 여러분 저 서구 이 웨스턴들 가보면요. 지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게 많아. 세금 많이 내는 거를 되게 명예롭게 생각하고 우리는 세금 많이 내면 저런 바보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다더니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세금을 40% 50% 세금을 많이 내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 기독교 정신이에요. 돈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그래서 저기 우리가 미국 같은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럼 뭐 누굽니까?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뭐 전 세계 부자 1, 2위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 벌어서 다 기부해요. 사회에 환원해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여겨요. 되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후손에게 복 준다, 부와 재물을 준다. 그들은 정직한 자다. 이 정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거 너 이웃에게 나누라. 그 이웃은 뭐냐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에게 나누라는 거거든요. 요 원리대로만 살면요. 부와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요. 성경은 많이 소유한 자를 부자라고 하지 않고 세상은 많이 소유가 많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파이프가 큰 사람, 흘려보내는 양이 큰 사람 있죠.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주는 사람. 어? 조금 받아서 조금 흘려주는 것. 정직한 거예요.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주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정직한 거. 우리가 잡았자 우리 한 평, 우리 누면 한 평도 안 되잖아요. 내가 100평에 산들 나는 한 평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집을 100채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집 부자, 땅 부자들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많이 집을 100채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99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99채 나눠주는 게 뭡니까?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뭐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 이거 뭐 완전 세상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재물을 흩어서 빈곤한 자에게 주어서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계속 가난해. 나눠주니까. 들어오면 나눠주고 들어오면 나눠주니까 계속 가난해져. 근데 이 사람은 부와 재물이 끊어지지가 않아. 이야, 이게 복의 유통자죠. 파이프가 큰 사람,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심히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부와 재물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매일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이 네 번째 복, 토솔기도, 기름 부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뭡니까? 부와 재물. 하나님 말씀을 크게 심하게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이거 반대하는 막 생각이 올라와. 그걸 오늘 10절에 써놨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도다. 여러분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이 일이 크면 10절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악인 우리 안에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어휴, 한탄한 게 뭐예요? 어휴, 어쩌다 저래서 입을 이렇게 찢찢찢하는 거죠. 이 한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탄이에요. 이를 갈아요. 어휴 저놈들 어휴 보죠. 지 잘났대. 막 이렇게 시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야, 정말 그렇게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않네.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안에 그런 소리가 막 올라오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어떻게 없애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부와 하나님 주신 재물을 미친 사람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 욕망은 사라진다. 야, 네가 많이 가져야지. 무슨 나눠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눠줘?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흘려주고 부와 재물을 받고 그걸 흘려주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 막 주는 거야.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구워주는 거예요. 원금은 갚도록.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다 주기만 하잖아요. 다 거지들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고리대금. 이자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원금은 갚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보면 다 부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너무 그렇게 눌리지 마세요. 근데 어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자는 계속 갚아가고 그 원금을 갚는 것에 대한 계속 그 갈망이 있죠. 원금을 잘 갚아가는데 그 원금을 다 갚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막 교회 개척도 하고 그 세상 사람은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야, 지들 빚도 있는데 아직 여전히 무슨 지들 교회도 어려우면서 무슨 교회 개척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음, 저기 우리가 유래에 있을 때 그 선한 목자 교회도 빚이 어마어마해요. 빚이 어마어마한데 막빚 갚고 이자 못 내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도 그 교회 개척하더라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빚 갚게 하시고 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신자본주의에 정말 이 자본이 계속 이 확대되는 시대 가운데 통화량이 막 다
빚이 다 빚이. 전 세계가 빚으로 돌아가요. 빚도 자산이라 그러다 요즘은. 그러니까 빚진 것에 대해서 너무 정죄당하거나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나? 매일 교회가 이거 간증하는 일들이 있길 원해요. 우리 안에 막 이 악한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갈 때 저희가 이 일들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에 한 해 어떤 복 주신다고요? 네 가지 왔습니다. 토솔기도,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되고 탁월해지고 뛰어나게 된다.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거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몸만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번뜩이 드는 아이디어, 인사이트 막 이런 게 와야 돼요. 창의적 생각들 막. 어? 지혜와 지식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보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심히 즐거워해서 부와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2024년 마지막에 매일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을 딱 붙들고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봅시다. 오늘 뭐 황정인 권사님 또 보면 권정열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80 노장들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 받았다. 100세에 쓰임 받아요. 그리고 모세 80에 부름 받아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때 갈렙 85세 헤브론 산지를 구해요. 900m 고지에 그 노인이 900m로 올라가 싸워. 그 험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황조희 권사님 지금 와중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자리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기서 기도하셔라. 이 자리에서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들 기도해달라. 지금 권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모두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팔다리 멀쩡히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팔다리 써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김선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소설기도 기름 부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의 축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2014년 이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행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토솔기도 기름 부음 예와 진시 부와 재물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겨 믿음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기름 부음 2025년을 열기와의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흘러가는 그런 교회 가정 되도록 우리 자녀들 되도록 오늘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